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좋은 것 주시다가 한 번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또 좋은 것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새가족 공부를 할 때 새가족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다.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우리 인류가 지은 죄입니다. 그 죄가 영적인 이 유전자를 가지고 지금 그 후손들에게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 임하여 그 원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묻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참 공평하냐? 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전부 다 고개를 잘래 흔듭니다. 그럼 또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죄값을 다 갚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내가 뭐 빚을 갚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빚을, 죄의 빚을 갚아줘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살게 되었다. 그거는 어떠냐? 그거는 괜찮으냐? 그건 다 웃으면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죽었을 때는 좋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죽으니까 좋지 않으냐? 셈입니다. 평등하게, 균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그 밑에 종살이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종살이를 한다면, 평생 종살이를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떠냐? 별로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내가 장애를 입고 이 땅에 내가 몸이 불편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이 살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사람에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여러분 제대로 잘 믿지도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믿고 난 다음에 계속 떵떵거리며 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저 세상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살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거지 나사로는 저 세상에 이 땅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 삶의 형편과 환경이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우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나중에 줄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금과 나중에 저 세상의 상황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내가 잘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항상 나중에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가진 자들은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먹는 것을 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에게 그냥 한 접시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나누어주고 베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 앞에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 아주 무자비하게 긍휼 없이 살았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천국이고 거기는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왕래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왕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도 천국 갈 수가 없고 천국에 있는 자도 지옥으로 가서 뭐 좀 도움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왕로가 있지만 하나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는 왕래가 없습니다. 항상 천국과 지옥은 분리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헤어집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믿더라도 같이 지내고 볼 수가 있지만 저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지옥에 가서도 죽고 난 다음에도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의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내 집에 보내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세상이 있다,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가족들은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진 자, 이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자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있는 자, 지위가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저 세상에 대해서 막 시간을 잠깐 쉬어서 생각해 볼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이 땅에 바쁘고 가진 것을 누려야 되고 삶이 너무 바쁩니다. 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자들의 가족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저 세상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있는 자는 가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역사상의 내세 사상이 제일 강하게 나타났던 곳이 언젠가?
우리나라든지 세계 역사든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내세 사랑, 천국 사상이 제일 강하게 일어났던 때가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내세 사상이 가장 강했을 때가 로마 열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그때는 전부 지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지하 동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지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막 건물을, 멋있는 건물을 짓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세 사상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도 없어졌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평화로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내세 사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 사상이 한국교회 가장 충만했을 때가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압절을 당할 때. 그때는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전부 잡아가 두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 들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100번을. 요한계시록은 내세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세 사상이 가장 이 한국 성도의 마음에 침투하여 든 게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자 내세 사상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 외에 오순절주의자들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그 특징을 내세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사상. 왜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가? 오순절주의자들이 거의 다 사회에 이게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하층 시민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윌리엄 C. 무어는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흑인 노예 아들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3년 동안 대대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은 그냥 이유 없이 린치를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 인종차별이 남부지방 가만히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오순절주의자들은 대개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중반에 미국에 TV가 생겨났습니다. 이 TV로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오순절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순복음 이 기독 실험회를 결성해 가지고 그 부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1950년대 지나 가지고 이제는 가진 자들이 오순절 순복음 성도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재림 사상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저 세상에 대한 이 소망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 세상에 대한 소망 그것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 같이 생활을 할 때 뭐 심심하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보, 예수님 언제 와요? 당신은 신학을 공부하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계산해서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삶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다시 오고 저 세상 이 땅에 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사로가 아버지에게 이 말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해서 이곳에 와서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 가족들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항상 우리의 눈은, 영혼의 눈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으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저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알려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을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 우리 인간의 양심, 이 자연, 우리 인간의 양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보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 어떻게 누가 저런 일을 만들었는가? 누가 산을 이렇게 그냥 거대하게 만드셨는가? 바다를 보십시오. 사람이 물을 모아서 그만큼 많이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 가슴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도덕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진짜 신비로운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별들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양심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 누가 저 많은 별들을 하늘에 꽂아 뒀는지 참으로 신비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이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양심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법전을 펼쳐놓아야지 이거 옳구나 그러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 잘됐다 잘못했다 내 마음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까지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마음의 양심이 나에게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두시고 자연에 두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른 무엇을 더 보내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죽은 자는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걸, 이제 저 세상이 어떻다는 걸 맛본 자입니다. 저 세상이 어떻다는 걸 맛본 자가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천국 갔다가 돌아온 자, 또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온 자, 그런 자들이 얘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님을 믿더라도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죽고 난 다음에 다 영혼이 사라져서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 그런 데 대한 관심을 크게 갖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세상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천국에 대한 증거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이 고집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겠다 안 믿겠다,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건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외적인 어떤 환경에 무슨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건 내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책을 쓴 하성윤 집사, 그분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 하성윤 집사가 고모네 집이라는 그 가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와가지고는 저한테 와가지고 이 그 명함 한 장을 내 보이면서, 목사님이 명함이 누구 건지 알겠습니까? 보니까 뭐 너무 이 명함이 헤어져 가지고 사람 그 이름이 쓰였는데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명함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고모네 명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명함을 놓고 그냥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주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그 지금 뭐 한 달, 두 달째 기도하는데도 안 나온다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 고모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거기도 그날도 가서 이 CD를 매번 사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전도하는데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다. CD 하나를 주고는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도 하나를 나눠주면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고모가 뭐 그렇게 듣고도 매일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고모가 이야기를, 저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한테 좀 교회 데리고 가라고. 그 딸은 매일 금요일이면은 이제 이 춤을 추러 갑니다.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술은 떡이 되어서 들어오죠. 그럼 토요일 날까지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런 생활하는 딸입니다. 우리 이제 내 딸에게 좀 전하라. 그래서 하성희 집사가 늘 이제 성인들의 대상으로, 뭐 어른들의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그 딸도 수련이 되었습니다. 딸에게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딸에게, 그럼 너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더니만 뭐 전혀 반대한다는 말 없이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딸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딸이 저희 아파트에서 한 두 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매일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같이 다녔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다닐 때 내가 그 집 앞에 있으면 걔가 나와가지고 같이 1년 동안 같이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이 하성윤 집사가 예수 믿고 교회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이 나한테 좀 복음을 전해주지.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한테 나가자고 얘기하면 내가 당장 나갈 건데, 근데 매번 올 때마다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두 달쯤 되어서 딸에게 가자고 하니까는 전혀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입니다. 그 어머니는 나가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더 들여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자기는 이 막 술 마시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하는 그 삶이 싫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전혀 반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충분하다.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해서 더 뭐 큰 증거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태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유심히 들으면 그 다음 죽은 자가 하면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세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들은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자의 가족들은. 왜?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 세상에 대해서 저 세상은 나는 그냥 어두운 데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두운 데로 떨어질 수 있다.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누나와 함께 밤새도록 논쟁을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 안에서 성령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런데 어저께 그토록 완강하게 저항하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눈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늘 술자리의 대화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저는 당시 심령과학 책을,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심령과학 책을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을 했지만 제가 가진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를 방문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린 자와 같습니다. 길가에 뿌린 자는 길가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자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나중에는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